이 시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과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의제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은 한 나라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제압한다는 의미로 옛날 중국 본토 국가들이 주변 국가들을 다스릴 때 사용했던 전략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방의 여느 민족들이 다 오랑캐였죠. 그래서 각각의 오랑캐를 자신들의 힘으로 제압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전략이 바로 이건데, 오랑캐를 이용해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는 써이, 그 다음에 이는 오랑캐이, 그 다음에 제는 말을 제, 그 다음에 이는 오랑캐입니다. 그러니까 오랑캐를 써서 오랑캐를 마르게 한다, 제압한다. 이게 바로 이의제의란 말입니다. 여러분, 또 손자병법에서 전쟁에서 가장 최고의 전략은 뭔지 기억나십니까? 손자병법에서 가장 최고의 전략은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을 최고로 하지 않습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겨도 아군의 피해가 많습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바로 인간 관계입니다. 또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또 얼마나 큽니까? 전쟁이죠, 전쟁.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말하는데 자식이 말 안 듣고, 부모와 자식 간 갈등하고 때로 싸우기도 하고 또 제어가 안 되고, 이걸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전쟁입니다. 전쟁.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자녀와 싸우지 않고 자녀를 굴복시키는, 제압해야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아멘 잘하시네요. 싸우지 않고 자녀를 굴복시키는 최고의 전략을 써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 그게 뭡니까? 앞서 말한 대로 이의제의, 오랑캐를 사용해서 오랑캐를 제압하자. 오랑캐를 데려오세요. 자녀가 오랑캐는 아니죠? 미성이 눈이 떨리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 부모, 아버지, 어머니는 내 자신의 힘을 쓰지 않고 최고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좋은 의미로의 제압입니다. 제압하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그런 일 없지만 우리나라 누가 쳐들어왔어요. 이때 우리의 힘을 쓰지 않고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대신 싸우게 한다. 이거 최고 아니에요? 어느 나라가 최고의 군사력 가졌습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지금 뭘 개발하고 있냐면요, 레이저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가 올 것 같아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또 얼마나 빠른 미사일을 준비했는지, 미사일 쏘면요 평양까지 몇 초 얼마더라고요. 그냥 쏘면 그냥 도착하는 거예요.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싸운다. 이거 강력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전쟁에 능한 분이 누굽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상대를 상대해 주도록 하는 게 최고 전략이에요.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라.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제일 잘 싸운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애굽도 못 이겼어요. 블레셋 다 바벨론, 아수르, 로마, 페르시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감동시키고 인도하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와 갈등하고 잔소리하고 자녀와 또 싸우고 소모전하고 또 입을 뒤집어 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 저 대신 내 자녀와 상대해 주세요. 예.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 대신 제 남편을 이렇게 상대해 주세요. 저 대신 제 아내를 이렇게 만져주세요. 이게 최고의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까다로운 사람, 내가 설득하고 그 사람과 갈등하고 부딪히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최고의 전략가, 최고의 능력 많으신, 최고의 사랑 많으신, 최고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 대신 그 사람을 상대해주고 그 사람을 설득해주고 그 사람 감동시켜주고 변화시켜주면은 최고의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지켜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대신 자녀를 상대하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상대한 사람을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하나님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달아서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학생, 아이들 어떻게 그들의 행실을, 말을 깨끗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남편과 아내, 성도들, 세가족, 이웃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간단해요. 말씀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알아서 하도록 하면 돼요. 어머니가 자꾸 자녀에게 잔소리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도 엄마가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막 하면 힘들죠. 말하면 신상이 어려워져요. 너희들도 엄마가 이렇게 막 잔소리하면은 때로는 듣기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엄마한테 부탁하세요. 엄마,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제게 말씀을 넣어주세요. 말씀이 잔소리하게요. 할렐루야. 예. 또 남편 아내에게도 뭐라 하지 말고 그보다는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삶, 영혼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 놓으면 그 말씀이 자녀들 가운데 역사해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하게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잔소리 막 소리 지르고 막 다투고 갈등하고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모든 자녀들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될 거예요. 불필요한 소모전을,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고 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부모님과의 추억이 뭐가 있습니까? 예? 어떤 추억이 기억이 나세요? 물론 같이 여행 가고 놀러 간 것도 좋지만 자녀와 함께 엄마 아빠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말씀 앞에서 같이 회개하고,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얼마나 행복이에요. 예,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또 예배 말씀의 자리에 와서 자녀들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바른 자세로 자녀들이 앉아 예배드리도록,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듣도록, 엎드리거나 졸지 않도록 그렇게만 해줘도, 말씀만 듣도록 하면은 그 말씀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예. 남편에게도 잔소리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로만 이끌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이 알아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가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5대 대통령 중에 한 명이라 하는데,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결정적으로 앞에 범죄한 게 뭔가, 성경 공부를 폐지한 겁니다. 이런 하이스쿨에서 성경 공부를 폐지했어요. 그때부터 학교마다 강도, 성폭력, 낙태, 살인, 온갖 범죄들이 그냥 가파르게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한번 소개하겠지만, 이 존 F 케네디 일가가 얼마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폐지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면 안 돼요.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판단할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자예요. 어찌 우리 같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멘이에요. 큐티 통독을 해도 아멘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이에요. 누군가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권면하면 아멘인 겁니다. 존 F 케네디처럼 거부하면 안 돼요. 예. 할렐루야. 말씀을 떠난 인생은 제멋대로입니다. 인생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제어가 안 되면 귀신이 더욱 역사합니다. 말씀 충만하지 않는 가정은 귀신이 판치게 돼요. 기도가 없는 가정은 귀신이 날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귀신을 몰아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스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보이사세요. 카운슬러, 상담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자녀, 성도님들, 이웃에서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상담해 주세요.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최고의 양육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설 때 그 가정은 바로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바로 서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와처럼 남편을 무너뜨리게 되죠. 아담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남편이 악영향을 받게 돼요. 남편이 믿음을 바로 서지 않으면 아내가 악영향을 받게 되고 자녀들이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꼭 이렇게 막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것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수많은 영혼들이 귀신의 역사로 영적 쇠사슬에 묶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돈에 묶여 있고, 세상에 쾌락에 묶여 있고, 세상에 인정에 묶여 있고, 이렇게 뭔가에 묶여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섬으로 악한 세력의 영향으로 제어가 안 되는 영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그 쇠사슬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과 제 자신이 먼저 지금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의 쇠사슬이 뭔가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어떤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죄악의 포로된 모습들 다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왔다고요? 산에서 늘 뭐 한다고요? 소리 질러요. 여러분 뭐 지금은 우리 별로 그런 상황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살던 곳이나 이런 곳에서 막 길거리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본 적 있지 않아요?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집안에서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소리만 지른다고 귀신이 역사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귀신이 역사할 때, 내 안에 귀신이 역사할 때도 어떤 특징이 나오는가? 우리가 소리를 질러요. 성내고 화내면서 소리 지르는 거, 이거는 성령님 역사 아닙니다. 이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분들도 고백을 했잖아요. 자녀에게 막 화내면서 소리 지를 때 거울을 보면은 그 거울 속에 누가 있다고요? 예? 괴물, 무슨 괴물? 사탄이 보인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화가 날 때,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빨리 거울로 가세요. 거울을 날 보면은 아, 이게 마귀구나.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깨달아져요. 내가 화가 나고 막 성질을 할 때 내 모습이 어떤지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거울로 가세요.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든지. 예. 여러분 귀신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성내고 소리치며 쉽게 분노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도 우리는 분노하지만 겉으로는 화를 안 내지만 속으로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속으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심, 이런 안 좋은 감정, 이것도 다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면 절제하게 되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절제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먹고 싶어도 참죠. 다시 할게요. 자, 안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 구하셔야 돼요. 자꾸 밤에 이렇게 막 땡기고, 예?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먹게 되고, 이 싹 닦으시네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님 절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 막 늦게 자고 싶고 막 늦게 일어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성령님 제가 일찍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어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삶을 컨트롤해 주세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안 된다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뭐가 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의기소침하지도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발자국씩 노력하면 돼요. 또 넘어지면요 일어나면 돼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라 7번 넘어질 자도 다시 일어난 자다.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작심 3일, 3일마다 작심하세요. 아, 목사님 저는 작심이 3일이 아니라 하루도 안 가. 하루마다 하세요. 반나절마다 하세요. 아, 목사님 1시간을 하세요.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면은 성령의 지배를 못 받기 때문에 먹는 게 절제가 안 돼서 건강이 안 좋아져요. 이게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잠자고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라 내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의 시간 계획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성령님 도와주세요. 또 성령이 임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막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절제하게 되고 말하고 싶어도 침묵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미성숙하게 되면은 입술에 잘 절제가 안 되고 침묵이 잘 안 돼요. 하고 싶은 말은 뱉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 하고 싶은 말 하면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말 써도 좀 참고 또 침묵하고 그러면은 그게 나를 기쁘게 해요. 말을 쏟고 나면 후회되죠, 여러분.
이 말 하지 말걸, 좀 참을걸. 이런 말 있죠. 침묵하고 나서 후회한 적은 없다. 침묵하면 내 자신이 뿌듯해요. 그래, 잘했다, 잘 침묵했다, 잘 풀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미성숙하면 입이 절제가 안 되지만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제할 줄 알고 침묵할 줄 아는데, 여러분과 제가 저에게 이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소리를 질러요. 어떤 소리 지를까요? 예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소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입이 벌려지고 있는 거예요. 누굴 만나는데 예전에는 침묵하고 말 안 하고 또 집에 와서 좀 전도할 걸 후회했다면은,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모르게 만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간증도 하게 되고 교회 나가라고 한마디 더 하게 되고, 입이 벌려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믿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두렵고 힘들고 숨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 받자 뛰쳐나가는 거예요. 만난 사람들에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걸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귀신 역사에서 인간적인 언성, 인간적인 성질, 인간적인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남편과 아내, 자녀, 이웃, 성도,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해쳐요.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해요. 여러분, 꼭 돌로 흉기로 해치는 것만이 해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청년이, 이 청년이 참 안타까워요. 참 이게 멀쩡하고 그런 자매인데 자꾸 손목을 거요. 손목을. 참. 그래서 위험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건요, 이게 우리가 꼭 흉기로 이렇게 해야지만 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는 것도 이 귀신 역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거나 먹고 늦게 자고 또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이거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신앙, 인격을 잘 가꾸지 않는 것, 이것도 여러분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또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이게 언어의 뜻이 염려가 목을 질식시켜 죽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한다는 것은 내가 내 목을 조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처 입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도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을 떠나갈지어다 늘 감사 생활하셔야 돼요. 그래 평강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한 것도 이것도 귀신의 역사다. 네,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귀신의 역사하면 가장 큰 손실이 뭔가? 이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생명을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생명은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보내는 거,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시간을 쓸데없이 보내는 거, 이게 가장 큰 인생의 손실이에요. 시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쓸데없이 보내고 시간을 함부로 대하는 거, 내 생명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우리가 잘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열심히 살면은
나는 시간을 아꼈다.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산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멘. 복음을 위한 것인가? 영혼들을 섬기는 것인가? 교회를 섬기는 것에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욜로, 나를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허비한 경향이 있어요. 돈을 위해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한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열심히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해서 여러분 충성하는 데 시간을 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소중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해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말씀드린 대로 시간으로 이루어졌어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생명을 잘 소중히 다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예배소서 그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에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세월을 아껴서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양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세월을 아껴서 그 세월 속에 있는 기회를 잡아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월을 아껴서 이런 기회를 잡아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요,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인생의 승리자고 성공자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서 우리 시간들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만큼 우리는 계속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시간을 함부로 보내게 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깜짝같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바른 열심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서 생명들을 살리고 생명들을 구제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좀 이렇게 제가 수요일 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좀 이렇게 인생을 좀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또 말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 중에 또 이렇게 유독한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인데 좀 기도해 주세요. 아직 자녀가 아직 어리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가망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상민 집사님입니다. 저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그 문자를 받고 밤에 참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요즘에 계속 저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얼마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좀 더 영혼들을 구원하고 좀 더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난 인생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상담을 받으십시오. 성령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까요? 성령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잠잠히 기도하면서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현대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침묵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뛰기는 하는데
너무 여유가 없어요. 이거는 시간적 여유만이 아니라 마음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잠잠히 이렇게 한번 머물러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이번 주 좀 주일서기를 좀 빨리 끝내게, 하나의 은혜로 빨리 끝내게 돼서 낮에 이렇게 말씀 보면서 소파에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잠잠히 있는데 그냥 마음이 이렇게 초연해지면서 뜨거워지면서 또 눈물이 이렇게 마음속에 흐르면서 주님의 이렇게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만 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 내가 지금 뭘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내가 남은 삶이 얼마가 될까? 이 남은 삶 동안 내가 뭘 해야 될까? 성령님께 물으면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남은 삶 정말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삶 그리 많지 않습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남김없이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후퇴 없이 하나님 향해 믿음으로 헌신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 남은 삶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시간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하루하루 1분 1초를 주 영광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 삶이 온전히 드릴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잡고 전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상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자녀들을 깨우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아버지 말씀을 심어주게 없어서 말씀을 심어주게 없어서 오늘날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도로 선한 영역 지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내거나 인간적인 말을 높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케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염려 근심하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며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끼고 생명을 아껴서 주 영광에 들어지게 하옵소서. 주 영광에 들어지게 하옵소서. 주 영광에 들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주 영광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영광에 아버지 주 영광에 주 영광에 아버지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삶 살게 없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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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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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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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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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하며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어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자녀를 아버지 제어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자녀에게 심어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인도하며 선을 행한 자로 준비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정말 기도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이도록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싸우지 않고 정말 승리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우리가 귀신이 역사할 때는 아버지 자기 몸을 해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몸을 해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인격과 우리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함부로 먹고 늦게 자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먹는 것에나 자는 것에나 말하는 것에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 절제 있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신이 역사하면 성을 내고 아버지 입술이 더러운 말이 나간다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주 앞에 온전히 드려서 정말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성령 충만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여기 사랑교회와 이민족 열방 가운데 벨레 땅과 영혼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전도 함께 할지어다. 아멘.